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통해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12장부터 교훈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계속으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견면하였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나 교회 밖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죠. 우리 나그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 생활의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바울 자신은 이제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살피지만 15장 전체를 살펴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러는 점을 변증하면서 장차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신이 어디까지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으로 보여지는 지역까지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끝이에요. 당시로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중 본문은 오늘 1절로 7절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의 자세로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요. 원수된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된 관계죠. 서로 비판하고 이런 관계를 다 허무셔서 누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통해서 허물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떤 각 상호 간의 장벽을 허무는 일인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받되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이제 결론적 교훈이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특징이 뭐였죠? 강한 자는 자유함을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뭐하라? 절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재물이 시장에 내다 팔려지는데 그것을 그냥 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저걸 먹으면 우상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앞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읽지는 않지만 병행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이게 이런 내용이 11장, 1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제가 넘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연장선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담당하고 자기를 어떻게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주목할 점은 마땅히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에요. 영어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꼭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자기 만족, 자기 자유도 안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약점을 담당한다. 약점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부분이 약하면 그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세의 방향은 또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친다. 이 말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어떤 자유함으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뭐예요? 선을 이루는 삶. 그리고 뭘 끼쳐요? 덕을 세운. 덕을 끼친다라는 프로스 오이코도멘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멘이 집이거든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바울산 디모데한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는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에요.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함께 가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럽의 지주 중에 고디바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달려요. 달리는 그 고디바의 여인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유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 자기는 영주의 부인이었거든요. 이 고디바라는 여인이. 근데 영주가 지주로서 사람들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성읍에 이제 성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상황들 알고 남편 영주잖아요. 한테 이 백성들 세금 무거우니까 좀 경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안 여자가 말이지 이런 정사에 끼어드냐 시큰둥한 이제 쿠팡기를 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는 그런 말 못 꺼내게 하려고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다면 옷을 홀라당 벗고 말 타고 백성들 앞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성에 고통당하는 이 서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디바라는 여인이 저렇게 나쁘고 남사스럽게 저렇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고디바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색소폰의 미국에서 이제 대만의 유탁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색소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색소폰의 최고 그 색소폰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고의 버전이 수백만 원, 당시에 제가 그걸 봤을 때 600만 원 요 정도 되는 폰인데 거기에 소위 인그레이빙이라고 하는 무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그 여인을 그려 넣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숭고함을 받들어서
하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자신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커요. 지금이 옛날하고 다르죠. 어? 그런 뭐 지금도 그렇게 자기를 좀 하는 절제하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은 영주 부인이 최민희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뭐 비교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이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내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3절에 그리스도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방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순환과 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표현이 시편 69편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경고의 표현들이죠. 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옛날 기록이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았잖아요. 기원전 400년대 이야기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12년이 지났으니까 432년간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죠. 그동안에 그런 백성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야기는 다른 각도가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읽을 때, 옛날 구약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의 뭐를 위한 거예요? 교훈을 위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하잖아요. 세상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에서도 보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환난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나그네에게 어간에 참고 견딤을 통해서 절제함을 통해서 양보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4절 내용입니다. 자,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는 휘품모네인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 군인이 충성하는 모습을 인내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위로는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죠?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내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했고, 이제 그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참고 견디면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어떻게 해요? 같게 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서로 부협함이 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뜻이 어떻게? 같게 하여 조사. 어떻게? 한 마음과 어떻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 한 마음은 만장일치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같다 그런 것이니까 일치. 마음이 하나로 하나 딱 했다 그런 게 한 마음 만장일치 같은 뜻이잖아요. 한 입은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된 고백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 이퀄 누구예요? 하나님 이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내 자유를 양보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마음과 소위 만장일치의 어떤 의견 그리고 또 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계의 모토 똑같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오늘 1절로 6절이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15장이 그냥 15장만이 아니에요. 14장, 15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지금 15장 6절까지의 결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를 받았죠. 왜? 우리가 냄새 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버지 저들이 모르니까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영접하다, 적극적으로는 환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프로슬람바네스테인데 이 프로슬람바네스테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영접. 그러니까 마치 누가 아마 이렇게 지나가면 막 어서 오세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못마땅한데도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참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환영해줘. 좀 못해도 부족해도 받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서로 받아주는 왜? 예수님처럼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당연히 그런 뜻이 의무가 있다. 또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담당하다,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짊어지다라는 것처럼 그런 마땅히 자기가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 줘야 된다. 상대방의 약점을. 2절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매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덕을 세우도록 한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3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 즉 예수는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4절 6절 구약의 기록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성도의 교훈을 위한 몸과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안위 위로 이런 뜻이에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인내는 군인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고 위로는 이제 더해서 성령님의 위로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과 일치된 연합을 필요함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서로 상호간에 용납해. 서로라는 의미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용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7장 서두에 나타나는 것은 14장부터 계속된 문제,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의 결론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프로슬람바네스테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접하라 라는 뜻이라고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일치의 삶, 소위 서로 받으라 라는 건 일치의 삶을 강조한 건데, 일치,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또 지식도 다르죠.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반일 수 있고, 뭐 또 좋은 노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경제력, 돈 많고 적고 있어요. 또 나이도 많고 적고 있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 같으면 동서도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걸 볼 때 연합하기 어려워. 이번에 저기 그 경상남북도 산불에서 어디 지역인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 3명을 뭐 좀 무슨 영주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 시에서, 그 시군에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 없고 막 그 불속을 해치고 그 건져는데 앞장섰다 그러잖아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너는 우리나라 여기서 그냥 영주 살 수 있도록 이 동네 그렇게 해달라. 그 자체 그 시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얼마 기간 거주하다가 보면 시민권 한국어로 시험도 보고 해서 시민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 여인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며요. 드라마 보고. 그래서 인기가 한국 남자가 치솟는다 그래. 그만큼 일본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사람을 선호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어느 면에서 위상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국민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도 있어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런 의무를 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통합적 선교사님인데 그분 이름은 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그분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고 아들들 딸도 이제 거기 가서 거주하다가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주권자는 군복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군복무를 했어요. 한국인 선교사 아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를 갔다 왔고.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위험지역이 높은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의 마인드가 되어 있다 생각해.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도리는 생각하지 않는. 내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나도 이 사회에 환원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건강한 시민 아닙니까? 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교화하고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마인드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제가 소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있기도 하겠지. 그런 단어는 아닐 거예요. 권리만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그 사회의 어떤 문화를 지켜주고 어떤 질서를 순응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얻은 만큼 그 사회에도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선진 시민의 의식이라고 봐요. 내가 어디 외국을 나가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향하면 만큼 나도 말이지 내가 너네들 보고 누리는 가치만큼 나도 그걸 지키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조금 갑자기 졸부가 됐거나 저기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요즘은 제일 그런다잖아요. 동남아에서 제일 시끄럽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예전에는 일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 중국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왜? 건방진 거지. 지들이 조금 돈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나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뭐도 안 했어. 보수적이야. 자기가. 그런 교회에서는 막 발 먹고 나서 앞치마 두르고 청소도 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어? 그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란 그런 걸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 껍데기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세. 그 필요하다. 일치, 다른 환경, 지식, 사회적 위치, 경제력, 연령 등을 볼 때 서로 연합하기가 어렵죠. 왜? 달라.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뭐 여유 순문교회 그런 난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야. 왜?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실업인 선교회는 모임 어디서 하냐? 골프장에서 한다더라고. 어? 돈 많으니까. 그렇겠지. 부자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약자들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어? 내가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회장이어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딱지 때려놓고 그냥 동년배나 그런 그룹에 가서 그렇게 모른 척 회장 아닌 척 하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아쉬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곳인데 오히려 니네들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고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 용납할 때 일치를 이루게 됨.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 형제의 가치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형제에게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받아주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4가지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첫째, 1절에 보면 연약한 자의 뭐요? 약점을 돌봐줘라. 두 번째, 2절에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라.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4절, 5절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 그렇죠? 앞서 뭡니까? 신앙 고백도 일치해야 되고 마음 다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누군 잘나고 못났고 아닌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받아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것이 일치를 위한 4가지의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체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범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다 같이 구원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인정, 돈 있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일체 삶의 결과는 어떻게, 결국 교회에 뭐가 있어요? 덕을 세우게 되고, 또 찬양과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의 화합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뭐가요? 기쁨과 평안이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런 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 소리 말하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양자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물론 성경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상황을 분석하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이 예수의 피로 산 형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해낸 형제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선돼. 저 사람 내 형제야 라고 하는 점이 우선돼야 돼요. 즉 판단과 비판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는 삶도 규례를 지키는 행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가능해. 제가 이게 여러 드라마들 중에 사극 쪽에는 허준이나 이런 상도 이런 사극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된 그 사극이었고, 현대 드라마지만 소위 말하면 팩트가 없는 그 어떤 픽션이지만 저에게 도전을 준 그 드라마는 그때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에 한번 보니까 이게 유익하다 해서 중간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제일 제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보면은
자기가 종으로서 그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의 어떤 시민권자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은 그 스토리보다는 그 절제된 멘트, 그 배역들이 하나씩 뱉는 멘트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준비된 그런 언어의 정제성을 가지고 대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각각의 등장하는 그 등장 캐릭터들이 독특하지만 다 꼭 필요한 인물들이었다. 물론 소위 뭡니까 조선말 이제 우리 역사의 초인 그런 시기에 있었던 개화기 초에 있었던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거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야기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껍질 가지고 자랑해. 응? 네가 돈 얼마 버냐? 네가 몸도 얼굴이 어떻게 뜯어져 고쳤냐? 복근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옷은 뭘 걸쳤느냐? 이런 거. 다 썩어질 것들이지. 그것에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예술쟁이들이 그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왜냐하면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는 성도, 교례를 지키는 행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식, 나보다는 의리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나도 판단 전에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예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며 그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